8장입니다. 기도원이 이제 그 전쟁하는 장면과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계시록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묵상의 폭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까지 했잖아요, 저번에. 음, 그래서 항아리가 깨지고 불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나팔을 불게 되고, 그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뭐 쓰러졌다, 뭐 천사가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여리고성과 기드온 전쟁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천사가, 그리고 또 여기 세 대의 무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제 이 미디안의 사람들을 다 진멸시킨 것처럼 세 개의 나팔이 불어졌을 때, 천사가 불었을 때 바벨론이 무너졌다, 거기에서 나와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거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 했어요. 이제 8장에 오시면 에브라임이 참 못난 짓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에브라임을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에브라임의 교만. 이걸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에브라임이 성경에서는 교만한 것의 상징으로 나와요.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항상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하신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이 요셉의 차자지만 장자잖아요. 그래서 요셉에 관한 축복이 정말로 다 에브라임에게 쏟아졌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도드라졌던 게 바로 여기. 정작 싸울 때는 오지 않았다가 승리하니까 끼어든 다음에 자기를 높이려고 이렇게 기드온을 공격하는 장면이 이제 그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브라임의 교만의 첫 시작.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이제 지혜롭게 했죠. 그래서 너네가 우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어느 지파였어요? 문화승.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셉, 에브라임, 요셉, 므낫세.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기드온한테 막 죽고 자사고 차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부르니까 에브라임은 안 왔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다른 것과 겹치니까는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네, 자,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정복하려고 이제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가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성경에는 그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배고프다. 밥 달라. 여기도 그거예요. 배고프다. 밥 달라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주고, 뭐 다윗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갑자기 도망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한테 갔더니만은 밥 달라 그러니까는 밥 없다고 했다가, 예, 떡 물린 거 진설병 주고. 그쵸? 또 나발 이야기한테도 가면, 나발 아세요?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 자체가 멍청이에요. 아비가일 아시죠? 아비가일. 그 나발의 부인이었는데, 예, 그 목자들을 다윗이 막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나중에 좀 더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 싫다. 종이 도망쳐가지고 뭔 소리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가가지고는 예물을 주고서는 먹을 거 주고 살리잖아요. 이런 이야기. 이제 먹는 이야기가 배고프다.
밥 달라.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밥 주는 사람 착한 사람, 밥 안 주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가요, 또. 음, 웃기죠? 그러니까 완전, 여기 나온 이야기가 필요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근데 지명도 재밌어요, 지명. 지명 뭐예요? 숫꽃. 숫꽃이죠. 이 숫꽃이라고 하는 지명을 아셔야지 돼요. 여기가 야곱이 처음으로, 기억나세요? 에서 만나가지고, 아, 안 됩니다. 우리 천천히 갈게요. 하고서는 쑥 가가지고는 따라갈게요. 하고서는 반대로 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예 정착하잖아요. 우리간. 이 숫꽃이라는 게 우리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음, 그래서 야곱이 돌아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를 짓고선 정착한 곳이 숫꽃이잖아요. 여기가. 음, 그러니 지금 숫꽃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간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숲꽃까지 갔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야곱이 처음으로 정착하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이 숲꽃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확실하게. 그쵸? 가나안 땅인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지 되잖아요, 원래는. 음, 음, 근데 숲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준대요, 안 도와준대요? 안 도와준대요, 그러죠? 그쵸?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 편에 든대요? 미디안 편에 든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분명히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 노력하는 미디안 민족과 동방족과 아말렉 그쪽 사람들, 아모리와 함께 한 편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숫곳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분깃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침략자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도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숙부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빵을 줬어.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숙곳이라면 미디안을 후원할 거냐, 기도원을 후원할 거냐, 누구에게 빵을 줄 거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라고 하는 걸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분일 거예요. 음, 그리고 기도원이 얘기하는데, 자, 얘네들 치치하지 않죠? 기도원이 말하는 게 뭐예요? 돌아올 때예요. 음, 그쵸? 예수님도 사마리아인도 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는 그 사람도, 그쵸? 갔다가 돌아올 때고, 예수님도 갔다가 돌아올 때고, 주인도 갔다가 돌아올 때고, 그러니까 요 이야기에는 기드온이 떡 안 줘서 화가 나가지고는 갔다가 돌아와서 복수한다라는 이야기지만 이 전체 그림에서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런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돌아올 때 하는 게 뭐냐? 9절 보세요. 기드온이 또 분후에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돌아올 때 망대를 헌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망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게 망대는 뭐예요? 이렇게 멀리 오는 거를 보는 데가 망대예요. 음, 그러니까는 성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서가지고 적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음, 음, 근데 이 망대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적을 판단하는 거예요. 적, 아군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숲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드온을 적으로 판단하고 미디안을 아군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음.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뭘 한다고요, 지금? 이 헐어버린다. 잘못된 망대를 헌다예요. 그러면 살짝 적용해 볼까요? 에스겔 이야기 가면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뭐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에스겔서 3장입니다. 17절 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파수꾼. 음,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그거 우리 책자들 많이 보셨죠? 네. 한 번도 읽은 적은 없지만 많이는 받아봤어요. 음, 그게 이 이야기예요. 파수대. 거기에 서서 오시는 걸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원이 얘기하기 내가 돌아올 때 저 망대를 헐겠다. 저 망대를 헐겠다라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넘어가가지고는 그 군대를 다 쳤어요. 그게 11절이에요. 근데 11절 보면 기도원이 이긴 이유가 뭐라고 나왔나 보세요. 적군이 안심해서. 네. 적군이 안심했다라는 건 뭐예요?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적용한다면 아마도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가질 거예요. 곧. 지금도 망가졌지만 더욱더. 그래서 아무도 신경이 안 쓰게 될 만큼 초라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신 것처럼 남은 무리를 세우셔서 네, 그 항아리가 깨지고 안에 있는 등불이 드러날 때 나팔이 불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요 다 잡습니다. 두 왕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음. 13절 볼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어떤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기드온한테 이 청년이.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사람들이 떡을 안 줬다만 하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디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더라. 세바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심판이 나와요. 두 가지 심판. 첫 번째, 숙고 사람들. 잘못된 망대. 그쵸? 그 다음에 미디안의 왕들. 이 왕들은 뭘 했어요?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죠. 그쵸? 음, 그래서 한 것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두 개가 나왔죠. 계시록에도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 그쵸? 그리고 핍박하는 왕들. 이렇게 하나씩 적용하니까 신기하게 다 맞아떨어지죠. 음, 그리고 이 숫곳의 장로들이 몇 명이라고요? 77명. 그럴싸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무슨 꼴에 아주 그냥 그럴싸한 숫자를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 못 알아보는 사람들, 그쵸? 자, 그리고 들가시와 찔레로 찢는다 표현 나오잖아요. 네. 이거 제가 주석에 찾은 거예요. 보면은 뭐라고 표현 나오냐면은 타작한다라는 거예요. 타작한다.
원어 음, 표현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음, 그래서 타작한다, 타작한다. 그러면 또 재밌죠, 그쵸? 음, 어.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기드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음, 계시록에서도 포도즙 틀이 나오잖아요. 밟았더니만은 그게 메촌 스타디움까지 퍼졌고 이런 표현들 나온단 말이에요. 포도즙 틀을 밟았다. 그리고 타작을 한다. 추수를 한다. 타작을 한다. 근데 이 미디안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기도원 이야기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약탈, 약탈. 약탈당한다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문제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추수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약탈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보면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려고 그러면 뺏어가고 추수하려고 그러면 뺏어가고 라고 하는 거기에서 더 이상 그 약탈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기드온 이야기인데 그 기드온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보리떡이 굴러온다든지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거예요. 음, 자, 그리고 기도원이요, 이 낙타들의 목에 있는 장식품을 취해요. 음, 그게 전리품이죠, 전리품. 근데 이거를 왜 취했는가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문명, 문명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승리를 날리는 증표? 그런 걸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바로 22절부터인데요. 읽어주실까요? 22절부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너무 기드온 멋있죠? 네. 그쵸? 너무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기도원이 한 말 중에서 제일 멋있는 표현.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음. 아까 승리의 전리품으로 뭘 챙겼다 그랬어요? 귀고리 아니요, 초승달 낙타 목에 있는, 네, 초승달 장식 네,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신을 표시하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수호신? 걔네들이 믿는 신인데 음, 그걸 신을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높은 사람만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낙지기 때는 초승달 모양이니까. 음, 근데 전리품으로 그 신을 취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음, 왜냐? 그 당시 문화에서는 힘센 신이 힘 약한 신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기도원이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취한 거가 이제 올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기돈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오, 재밌잖아요. 지금 이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표현하면서 여기 귀에 금귀고리가 있다 그러네요. 음, 그래가지고는 그 귀고리를 다 취해요. 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뭔가 또 흡사하지 않습니까? 귀고리 광야에 취한 이야기. 광야에서 그쵸, 금송아지.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거기도 귀고리 모아가지고는 음,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완전 다 망했죠. 음. 여기서 또 지금 귀고리 모아가지고 이 귀고리를 모아가지고는 던졌더니 던져가지고 뭘 만들어요? 에봇 에봇을 만들죠. 근데 보세요.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탈취만 하지 않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 옷에서 겉옷에 장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얘가 왜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도 하지 않을 거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음, 그래서 강한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이걸 만들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만들어진 과정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다 이긴 다음에 예? 초승달 다 모으고 그리고 죽인 사람의 귀걸이에서 뗀 것들 전리품으로 만들어진 마치 용의 눈물과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려운 것들 가득 모아가지고 만든 무슨 약이 우리를 뭐 살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음, 인간 생각하고 설득력 있죠. 왜냐면은 전리품이고 대단하니까. 그런데 이 예보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슬픈 이 일이죠. 뭐지? 에봇이나 금송아지나 똑같은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에봇이라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기도는 전리품으로 취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음, 그의 생각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뭐라고 할까요? 겸손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한 행동 자체가 사람들의 눈을 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적인 교훈도 더 할 수 있겠죠. 이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높이지 않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에봇이 있을 거라고요. 입고 있는 에봇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를 묵상할 수 있겠죠. 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면 이 머리로 하는 거. 이게 문제일 거예요. 저한테는 아마 그게 에봇일 거예요. 음, 왜냐면은, 저렇게 많이 알면 좋겠나 생각을 한다면 그게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이 승리를 할 때 그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넘어갈게요. 음, 그래서 이 미디안이 굴복하게 되고 40년 동안 평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좀 겸손하게 잘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30절 보면은 여자를 많이 얻었죠. 음. 애가 몇 명이냐고요? 70. 야, 어떻게 하면 70명의 애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나 봐요. 음, 자, 이게요, 첩이 많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솔로몬이 한 행동과 똑같은 생각하면 돼요.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혼인으로서 이렇게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기드온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음, 쭉 넘어가서 일단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다들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예요. 음. 항상 그래요. 사사가 죽으면. 9장 갈게요. 9장 1절 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암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 모세가 왕이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성경절로 읽었지만 사람들이 세운 첫 번째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드온이 혼인으로서 관계를 만들어 왔었고 세력을 유지했는데 그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 기드온이 아들들 70명이 너네를 다스리는 거 맞지 않다라고 하고서는 계속 여기서부터는 기드온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룻바알. 네, 여룻바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알을 없앤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셔요. 4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바알브릿 신전. 네. 이게 바알의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여룻바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걸 하죠. 아비멜렉이.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혈족들을 끌어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음, 그리고 여기서 딱 보니까는 세겜 사람들한테 우리가 혈족이다. 너 밀로한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 딱 보니까는 아비멜렉은 딱 봐도 이스라엘 혈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겜의 혈족인가? 그러니까는 이 원주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의 그 혈통을 타고난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은 부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케이. 모계로 내려가는 걸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장자권 내려가는 건 부계로 가는 거지만 어떤 엄마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 성경 그 시대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와 우리는 혈족이다라고 딱 하니까 이 세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알 브리 신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또 아비멜렉이 자기의 추종자들을 끌고 가가지고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싹 다 죽여버려요. 한 명 빼고. 그러면 또 성경 이야기랑 막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뭐 핍박이라든지 것도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약속의 백성과 세상과의 연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야기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그거를 이제 7절부터 나오는 21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요담은 누군지 아시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 읽지 않고 그냥 짧게 얘기하면 막 소리치면서 옛날 옛적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나무들끼리 야 누가 왕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화과한테 했더니만 나는 싫다 그러고 하나님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사과나무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갑자기 가시나무한테 했더니 가시나무가 나 왕할래
너희들은 내 그림자 밑에 숨어야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음, 그랬더니만 가시나무 있던 것들이 다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에 있는 모든 것도 삼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죠.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니까. 그게 15절까지입니다. 자, 16절부터 볼게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네. 우리 자, 이걸 아버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정확하게 기도는 예수님 표상한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요. 음. 자,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라고 얘기했는데 18절 볼게요.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브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네. 자, 이제 마치 예언처럼 이야기가 들어가요. 음,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랑 세겜 사람들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잘 지내나 싶었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여기 재밌는 거예요. 이제부터. 음.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시나?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오, 지금 이 짝짝꿍하고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음,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다 죽이고 한 명 빼고 아비멜렉이 왕돼서 짝짝꿍 잘 지낸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께서 한 영을 딱 보내니까 분열이 생겼어요. 바벨탑도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또 확장해서 적용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쵸? 그리고 핍박해가지고 싹 다 죽인다 생각을 하고 암흑기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세상은 교회랑 짝짝꿍 해가지고는 잘 살고 있는데 그게 3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무조건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저랑 공부하실 때 항상 염두하셔야 될 게 저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거지 제가 하는 게 맞으니까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저는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해본다 이 말이에요. 다. 음. 그래서 3년 동안 짝짝꿍 잘 지냈는데 딱 하나님이 분열의 영을 딱 보내고 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을 하죠. 그래가지고는 이 배반을 했을 때 24절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손을 도와 그들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네요.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일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제 새로운 삶이 등장했어요. 음, 그렇죠? 음,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야, 이 세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몰이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요? 야곱 이야기까지 가잖아요. 디나 겁탈당했을 때. 음, 그때까지 이야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몰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놈들한테 옛날부터 수탈만 당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 아비멜렉은 넌 누구냐? 너 어차피 반쪽짜리 아니냐? 하고선 다시 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죠. 음,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어쩌면 이렇게 될 걸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탓해가지고 세상이랑 짝짝꿍하고 있다가 결국엔 또 세상에게 버림받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왜 아비멜렉 섬기냐라고 했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는 잡으러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쭉 넘어가가지고는 34절부터 볼게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서 맞서 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야, 우리가 널 못하러 섬겨야 되냐? 난 섬길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비멜렉이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44절.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와, 대박이죠. 예, 음, 우리나라도 소금 뿌리는 거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에다 소금 뿌린다라는 건 이제 아무것도 잘할 수 없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좋은 소금 뿌린 건 아닐 거예요. 음. 소금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제 재밌어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자, 이제 아비, 어디로 갔다고요? 망대. 음, 맞죠? 아까 기도원 이야기에도 망대 나왔죠? 음, 여기에도 망대가 나와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다 이야기가 하나씩 연결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와가지고는 망대를 부셨어요. 누군 했다고요? 기드온은 승리하고 와가지고는 음, 숲곳에 있는 망대를 탁 없앴단 말이에요. 아비멜렉도요. 승리했죠. 음. 안 없앴구나. 아비멜렉은 승리했는데 망대 없애러 갔어요. 어떻게 돼요? 돌짝 던져가지고 여자가 맞아요? 아비멜렉 어떻게 죽었어요? 두개골을 어, 깨져서 50, 51절 보세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모든 남녀가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의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네, 그래서 망대에서 기드온은 돌아와서 망대를 없앴지만 아비멜렉은 망대를 없애지 못하고 여자에 의해서 그것도 맷돌. 성경에서 예수님도 맷돌. 그쵸? 근데 이 맷돌이 왜 연결되냐면 아까 우리 타작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제? 맷돌로 곱게 갈아서 가루 만들죠. 그래서 기도원 이야기의 엔딩이 어디에서 끝나냐면은 아비멜렉한테 끝나요. 그런데 아까 기도원은 타작하는 그 모티브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타작의 제일 끝에 가루를 만드는 맷돌로 악의 끝이 난다. 그래서 망대에서 여자를 통하여서 맷돌로 아비멜렉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아비멜렉 이렇게 죽었구나라고 하는 거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굴러간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은 기드온 이야기가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이 그쵸?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추대했던 사람은 3년 동안 짝짝꿍 잘 지내다가 분열에
씨앗이 왔을 때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망대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 망대에서 아비멜렉이 적으로 판명이 되고 그쵸? 아비멜렉이 적으로 판명이 되고 힘은 없었지만 여자가 던진 맷돌로 머리가 깨져서 죽는다. 맞아요?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 완벽하죠? 음, 아비멜렉이 죽은 이유는 기드온의 자식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음, 그러면은 사단의 심판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는 몇 명? 70명. 기드온의 아들 몇 명? 70명.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드디어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10장부터 나와 있는 이 사사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쑥 지나간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신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 삼손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